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 소망, 사랑 속에서 성령으로 세밀히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 중심이 말씀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한 주간 지난주에 성도의 삶의 기준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서론에서 최악 속에서 최고의 응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속지 마라. 그리고 버릴 것. 그리고 찾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마가다락방, 하나님의 망대, 파수꾼의 망대, 이렇게 결론적으로 가장 큰 응답,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을 세워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어요? 삶의 기준이 정말 하나님과 개개인이 이면 계약을, 응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시원케 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권면과 끝인사라는 그 본론의 제목이 나오죠. 자, 서론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계속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기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그 개인화, 개인의 시간표, 개인이 집중하는 하나님과의 그 시간표를 가져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서론에서 영적 서밋이 되라고 했습니다. 영적 서밋. 자, 여러분, 영적 서밋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러 이제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를 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그런 환경, 영적 문제들, 각 사회생활에서 전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귀한 생명 살려가지고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에 와보니 정말 너무도 많은 성격의 사람들과 너무도 많은 이 복음이라는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모여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젖먹이 어린 아이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자, 여러분, 내가 말씀 은혜도 받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구원을 받고 교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와보니 나에게 이 사단은 교회 아니라고 우리를 그냥 두지는 않아요. 교회 안이 어떤 울타리 방패가 되어져서 사단은 못 들어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문제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아라는 거죠. 어떤 말을 듣든,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닥쳤든, 어떤 삶이 지금 나를 공격해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일지라도 거기에 쏙지 말라는 겁니다. 자, 현실은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닥쳐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임마누엘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성전 삼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두고 계시겠습니까? 사단이요, 영적 존재라고 있잖아요. 그 사단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요리를 하면 얘가 넘어질 거라는 걸 더 잘 알아요. 자, 욥기에 보면 사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욥을 시험하라고 간청을 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거는 할 때 그 생명만은 건들지 마라. 그거는 너의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생명까지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가진 자,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라는 그 언약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그 권세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서론의 영적 서밋입니다. 자, 이 영적 서밋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이번 주간이 드로아의 주일인데 이 드로아의 주일을 어떻게 지켜라고 말씀하세요? 자, 드로아라는 뜻이 뭐냐면은 관통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관통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마게도냐를 가기 전에 이곳에서 기도를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 역사를 봤던 곳이에요. 그럼 이 드로아, 우리가 누구와 관통을 해야겠어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라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제목처럼 시원케 하는 자, 여러분, 내 한 사람이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역사, 그 전과 가진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내 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많은 산업인들의 전과 가진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후대 위에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전과 가진 증인으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원케 하는 자, 그러면 이 영적 서밋의 증인으로 많은 앞서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히 누구였습니까? 요게벳이 나왔죠. 그죠? 요게벳이 나오고, 또 요게벳은 누구의 어머니예요? 모세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예요? 요셉. 자, 아무도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언약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 언약 하나만으로 이들이 세계를 살렸고 많은 사람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서밋이라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나를 버려야 된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그냥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환난도 이겨야 되죠. 그리고 보여지는 현상에 쏘가 넘어지지 않아야 되죠. 정말 말씀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억울하고 내가 안 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간구하시고 정말 그 응답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바꿔가시는지, 여러분들 처음에 여기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보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이 발전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현실에 쏘으면 안 되겠죠. 보여지는 현상에 쏘고 또 부부간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이런 것들에 쏘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자, 본론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 자, 오늘 사도행전, 자, 16장, 오늘 인물 누가 나왔죠? 사도행전 16장 19절에, 자,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우리 브리스 아굴라 부부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 그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입니다. 부부. 국제부부예요. 국제부부. 이 시대 국제부부예요. 여러분, 이 국제부부가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각자의 머리에 임할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것을 본 증인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 브리스 아굴라 부부가. 이 부부들이 이후에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직접 쓰시겠다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직접 그거를 하시잖아요. 바울이 회심하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동력자가 되었습니까?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브리스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감람산에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과 마가다락방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것과 그 모든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 증인과 들었는 증인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지금 이 산업체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발전해 가는 그 과정들 여러분 지금 느껴야 돼요. 이것들이 처음에 여러분들 시작할 때와 지금 현재와 점점 하나님이 더 세워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되어지는 것을 본 여러분들 이후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이 브리스 아굴라 부부도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브리스 아굴라 부부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그런 산업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중직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헌신이 없지 않고는 행함이 없지 않고는 그런 부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정말 동력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은 있어도 마음은 원인데 행함이 안 되어진다. 그러면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이제 또 태국을 출장을 가시는데 이제 또 태국을 늘 이렇게 가시는데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이제는 기도하시면서 그 속에서 진짜 현장에서 제자 정말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실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돼요. 현장에 가셔가지고. 지금 어려운 이 시국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하지만 그게 정거 가진 정민의 표본이 되고자 하나님을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어렵다 하고 한 이런 상황에 자꾸 이제 출장을 가게 되고 그 태국 현장의 문이 자꾸 열리게 되고 업체에서 자꾸 콜을 한다. 이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여시고 여러분들 정말 말씀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여지는 현상에 속지 말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나를 핍박할지라도 거기에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같이 거기에 동력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제 집사님?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 했죠? 이방인의 뜻, 기도의 뜻, 아이들의 뜻이죠, 그죠? 자,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돼요? 언약을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면 기도 응답이 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박 집사님도 출장 가시는데 한번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왜 자꾸 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앞으로 이 산업이 점점 더 이제 무역을 이제 수출 업체이기 때문에 또 많은 현장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태국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산업인의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 증거,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증거 가진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괜히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행함과 불신앙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모든 것들이 사단도 다 듣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세로 현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교회를 시원케 하는 자예요. 교회를 시원케 하는 자. 아주 오늘 교회를 시원케 하는 자.
자, 제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제 우리 박 집사님이 지난주에 전화하셔가지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일요일날 출국하신다 이래가지고 그럼 예배는 안 드리고 갑니까? 그러니까 저녁에 출국한다 이러셨어요. 말씀하시는 게 문지기가 집을 지켜야죠. 이 말씀에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말이라는 게 상대방을 우리가 듣기에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있고, 그 말이 또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 에덴 교회라고 이제 게스테크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가 근 1년이 이제 다 되었는데, 정말 오늘 브리스 아굴라 부부처럼 오늘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바울은 올 수는 없지만, 지금 올 수 없지만 그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브리스 아굴라와 그 집에 그 교회에 문안을 한다라고 이렇게 간절한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간절함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큰 축복임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시원케 하는 자, 오늘 디모데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 디모데는 누구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내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이 디모데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1차 여행 때 이 디모데가 회심을 해가지고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이 디모데가 부모님이 믿는 사람이에요. 헬라파 사람이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루스드라 출신이기도 하죠. 이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또 큰 사역을, 교회를 또 이렇게 섬기고 헌신을 합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내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부라도 브리스 아굴라 부부처럼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을 합하여서 중직자 산업인으로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많은 식주인의 역할을 했듯이, 여러분 두 분도 정말 이 부부와 같은 그런 모델적 응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거기 13절 이하 18절까지, 자, 여러분 13절 이하 18절까지 인물들이 나오죠. 자, 어떤 인물들이 나옵니까? 스데바냐가 나오고 아가야가 나오고, 자, 또 브느나도 나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력자로서 그 교회의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교회를 시원케 하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이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미래의 후대들에게 어떻게, 또 미래의 교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자, 세 번째는 미래를 시원케 하는 자예요. 미래를 시원케 하는 자. 미래를 시원케 하는 자. 자, 여러분, 지금 현실에 지금 현실의 우리의 사정은 지금 당장 헌금할 돈도 없고 랩런트 기도회 들 아이들 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데, 그게 헌신할 처지도 안 되고, 이런 자괴감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은 썩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말 내가 운명 사주팔자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였던 나를 하나님이 택함하셔가지고 구원받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미 나는 누구의 손에 이끌림 바 되어 가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바 되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육체를 성전 삼으신 그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 지식, 금은 무화과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믿음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요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요 집회를 제가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시는 목사님을 한 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진짜 이 목사님도 아주 믿음에서 가정에서 자랐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정말 많은 이제 일들을 겪으시고 하나님이 또 그만큼 많은 또 단련과 훈련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이 말씀이 내가 듣고는 정말 한숨이 나올 정도예요. 오죽하면 제 동기 목사님들이 왜 한숨을 자꾸 쉬냐, 저 한숨을 잘 안 쉬는데 한숨이 훅훅 나오더라고요. 와, 진짜 막혔다. 이게 깨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정말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또 믿음의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현장도 열어주시고 정말 제자는 어디 던져놔도 살아나요.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그 불우한 환경 속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제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믿어지셔야 돼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 확신으로 현장을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그 목사님과 대화 중에서 그 말씀 이렇게 뭐 어떻게 이제 제가 지금 부대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영어를 어떻게 하느냐, 뭐 영어가 제가 진짜 영어를 제가 쓸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정말 제가 그 현장에 가지니까 제가 기도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언어를 정복할 수 있도록 늘 정말 24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도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언어를 또 할 수 있도록 늘 또 제가 또 갱신을 하잖아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소통하고 그 속에서 또 날로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 주시면 그걸 통해 가지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이렇게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어떻게 일을 하지? 이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닫혀진 생각이라는 거죠. 언약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교육자인 우리도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성도인 여러분들은 더 하지 않겠어요. 물론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고 은혜 받아가는 그런 성도님도 계시겠지만 정말 현실에 보여지는 것에 쏘아가지고 더 이상의 어떤 미래의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작은 착각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미래를 시험케 하는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19절 이 브리스 아굴라 부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져서 그 사람들의 무덤이 로마에 지금 있다고 많은 이제 순례자들이 그 무덤을 방문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런 모델적인 이런 중직자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신 은혜, 여러분 그 은혜는 정말 무엇으로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민수기 14장에 26절로 35절이에요. 자, 민수기 16장 여러분 한번 성경 있으면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네. 14장 26절 35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7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망하는 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말이 중요하고 기도 제목이 중요하고 어떤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는 소리까지 그대로 행하겠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교회와 미래를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그런 기도에 강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기도에 응답받는 증인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도 뭐 구할 수 있으면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책을 하나 구입해서 봤냐면 유발 하라리, 이 사람이 예루살렘 히브리 사람인데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하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책을 요번에 냈냐면은 뭐 호모 사피언스라든지 사피언스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상적인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중에 요번에 이제 대표적으로 21세기를 위한 21가지라는 제언을 했는 그 책 제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지금 이 시대에 그 부의 축적을 쌓아가지고 한 집단, 그 매체들이 그 부의 축적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SNS에서 올라온 그런 이제 그룹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하는 뭐 유튜브에 올라오는 메시지들 그리고 뉴스에서 광고하는 그 많은 이슈들, 여기에 사람들의 생각들이 이끌려 간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업들이 여기에 쏟겨서 좌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속지 말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정말 기도 응답이 없으면 이런 매체, 일어나는 뉴스거리 막 이런 거에 세상에 지금 뭐 페이스북으로 올라오는 많은 광고들 다 정말 화려해 보이고 정말 사실적으로 보이잖아요. 그 속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그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에게 잠재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현상일 뿐이다.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진실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책을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정말 이 산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현대의 사상가들의 책을 한번 좀 접해가지고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 서밋으로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려면, 영적 서밋의 증인으로 서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이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자,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환경, 나의 어떤 그런 모든 어떤 배경적인 거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에 있든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사막에 던져놔도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살리시고 쓰십니다. 그게 제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번 출장도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또 많은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정말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나 스스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의 체질, 기질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는 그 정인으로 여러분들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교회와 미래를 시원케 하는 전거 가진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 살리는 그 언약의 전거 가진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정말 현장 살리고 세상 살리고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또 박 집사님 또 태국을 이번 주간 또 출장을 가십니다. 앞서서 주의 천군 천사 파송하셔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그 현장에 이유 있는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고 가는 모든 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남은 현장에도 하나님이 친히 주의 천군 천사 파송하셔서 지켜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